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가 순종하며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바로를 만날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부푼 꿈과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 백성을 보내라. 그가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오늘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마도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내가 고민해 보겠다. 바로 예스를 하진 않아도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니 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아마 적어도 그냥 생각해 보겠다 정도의 그냥 호의적인 답을 아마 모세는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낼 수가 없다라고 그가 딱 잘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난 하나님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과연 누구냐? 내가 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아주 단칼에 거절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순종에서 왔죠. 자기 결단, 자기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냥 거부하지 않죠. 오늘 바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납니다. 어떤 화죠? 이 백성이 지금 편하구나, 살만하구나. 그래서 바로는 이 얘기를 듣고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냐면 더 포악한 정책을 지시합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과 18절, 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그 일의 양을 늘리죠. 일의 양을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주지 않겠다? 짚은 주지 않겠다. 여러분, 짚은 주지 않는데 과거에는 아마 짚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벽돌을 굽는 정도의 노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만드는 양은 그대로인데 짚은 내가 주지 않겠다. 앞으로 가서 너희가 직접 그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의 양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직접적인 고통이 이 백성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1시간만 일했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을 일을 해야 합니다. 난리가 났죠. 당연히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강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냐,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심지어 얘기하죠. 아주 심각한 지금 절망의 상태가 이 백성들뿐 아니라 이 모세 앞에도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아주 큰 난관을 만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단지 노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핍박은 훨씬 더 가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향한 원망이 더 커져갔던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더 학대하여.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더 학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원성은 극에 달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공개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뜻대로 왔습니까? 하나님께 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렇게 억지로 저에게 맡겨놓으시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그가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요.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이 불평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그가 지금 떨어진 것인 거예요.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국이 어디까지 가냐면 의심과 불신앙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시죠? 여러분, 살면서 성도의 삶에도 분명히 불평이 찾아오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때 그 불평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잘 보십시오. 그의 시작은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습니다. 하소연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안에 일어났던 그 불평이란 감정, 마음에 일어났던 그 억울한 마음들을 그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의 힘으로 이 불평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는데 모세는 그 불평의 마음을 결코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을 방치하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불신앙으로 떨어진다. 오늘 모세가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불평하는 이 불평의 내용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모세는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불신앙까지 떨어지도록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이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평 현장에서 그 불평의 마음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불평의 마음을 마치 이 불을 피우듯이 확 활발 태워요. 작은 불일 때는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불평이 큰 불이 되면 큰 산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마치 불평은 불과 같아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지 않는 불들은 집을 태우고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나 불을 다스릴 때, 예를 들면 작은 화로에서 불을 피워서 거기에 밥을 해먹고 혹은 온기를 느낄 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평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때 믿음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지하게 모세에게 모든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을 때 3장 19절과 20절 찾지 않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작에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당연한 어려움이에요. 이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명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가 불평에 빠졌는지, 왜 모세가 지금 불신앙으로 전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지금 깡그리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 가운데 이적을 행하기 전에는 그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의 감정에 빠져 있어요. 불평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까마득하게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감정에 빠져서 자신을 더 깊은 불신앙으로 끌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을 통하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시작되면요, 그 불신앙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대면 그 옆에 무엇인가 막 달라붙죠. 막 탁탁탁 달라붙죠. 그와 똑같이 불신앙이 또 다른 불신앙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그 미움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미움이 엄청 커지죠. 꼴보기 싫죠. 그렇죠? 예. 어떤 순간에는 그냥 보면 미워집니다.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그냥 그 자리에 있던가요? 아니요. 그 의심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훨씬 더 커져요.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불신앙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돼요. 마치 불처럼 우리 영혼을 살 때까지 그 불신앙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그 불평이 깊어져서 불신앙으로 떨어져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가 결정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두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약속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나만의 삶,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일이 되지 않고 길이 막히고 어려워지면 그때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항변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 것인 양, 오늘 모세처럼 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하소연하죠.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모세처럼 진작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문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문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혹은 가정을 이끌어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쉽게 그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죠. 불신앙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 강한 손을 펴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강한 손을 펴셔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불신앙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하니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호미 아시죠? K홈이라고 해서 코리아 홈이가 한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같은 큰 사이트에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도구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막 구매를 할 정도로 K홈이가, 한국 홈이가 아주 유명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홈이가 얼마나 여러분 효과적입니까? 그 앞에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서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잡초를 제거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홈이라는 도구가 유능하고 잘 생겼어도 그 일을 농부가 하는 것입니까? 홈이가 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아무리 K홈이가 잘 나왔고 모양이 아무리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생겼어도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하죠. 호미가 수백 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농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와 똑같죠. 우리는 호미일 뿐인데 때때로 이 호미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다. 착각하죠. 나는 도구일 뿐인데 날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나는 그저 겸손하게 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뿐인데, 때때로 이 도구인 호미가 자기가 한다고 착각할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라고 막 하소연하죠. 내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저들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라고 막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저는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저들이 내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걸 바꿔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지금 종인데 그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 없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 강한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이 모순과 착각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이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냐면,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의 호칭은 강하고 힘이 있다는 뜻이죠. 엘로힘. 이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이 호칭입니다. 엘로힘. 자,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뜻인데, 그 뜻을 넘어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를 알게 해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그 약속을 그의 아들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죠. 대를 이어서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저 그냥 단순한 호칭이었던 그 여호와란 이름이 드디어 실제가 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그 여호와 되심이 오늘 이 모세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 모세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금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셔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그 400년 전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여호와 이름 속에 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내가 오늘 너에게 비로소 보여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올라와 있던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여러분? 아니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순간 심각한 불평과 심각한 불신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되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트지의 참고 구절 1번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비록 지금 당장은 이방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결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 다 시들고 꽃은 다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영원하게 시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불평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평을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진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